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한 번 가신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전에도 예수님은 몇 번 예루살렘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1장,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특별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 본문들에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정체,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꺼리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신 후에도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침묵 명령을 내리시기도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전에는 줄곧 걸어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앞까지는 잘 걸어오셨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시는 겁니다. 이렇게 나귀를 타시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이미지를 그대로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약속의 메시아이심을 한껏 티를 내면서 한껏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또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환영을 했습니다. 마치 왕이나 개선장군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행동을 통하여 그분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당신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다시 한번 나타내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한 주간을 보통 우리는 순환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 구분에 따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순환주간의 첫 번째 날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동편에 있는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 2명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일찍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오실 텐데 그는 공의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런데 겸손하셔서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을 이루시는 행동을 통하여, 그러니까 낙이 새끼를 타시는 그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시지요. 그래서 일찍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그 죄를 대속해서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 그가 그런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한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를 위한 제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룩하셔야 했고 또한 순결하셔야 했습니다. 제사 때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동물들은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구별된 거룩한 짐승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제물 되신 예수님을 태울 나귀도 아직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순결한 짐승, 어린 나귀여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부름을 보내는 2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멘. 누군가가 그 나귀 새끼를 왜 가져가느냐, 왜 그 끈을 풀어서 나귀를 가져가느냐라고 물어보면 주님께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신다라고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왜 가져가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한다라고 대답한다니요. 여기에서 말하는 주는 주인을 의미하는 헬라어 퀴리오스인데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신다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그 주가, 그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 나귀를 내어줄 거라는 겁니다. 이후의 일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그곳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여 가게 하신 나귀를 가지러 간 그 동네에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할 헌신된 무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한다,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한다라는 말에 두 말도 하지 않고 두 번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가져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 무명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필요하겠다고 하면 그냥 질문도 하지 않고 나귀를 내어 드립니다. 또 어떤 무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머무실 숙소를 내어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제자는 예수님께서 장사될 무덤을 내어 드리기도 합니다. 이름이 다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런 헌신적인 제자들이 이미 곳곳에, 예수님을 위해 희생할 마음이 있는 제자들이 이미 곳곳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각해보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중에 무엇이든지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쓰시겠다고 하면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게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주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편한 도구가 되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마치 왕을 영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그 장면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게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의 등 위에 걸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전통 가운데 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 위에 얹는 것은 존경하는 분에게 하는 공경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쳐서 복종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겉옷이나 나뭇가지를 길에다 이렇게 깔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했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오는 개선 장군에게 하는 그런 의식, 그런 행위, 그런 환영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예배의식에 사용되는 말이었는데 점점 쓰임새가 넓어지면서 일종의 그 환호하는 감탄사로, 환호하는 소리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할렐루야 같이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기쁨과 감사를 이렇게 환호하듯이 소리 질러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당시의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개선장군처럼 대우하며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 환영을 했습니다. 호산나 외치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성전을 둘러보십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굉장히 특별한 표현인데요. 본문의 마지막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말라기 3장 1절에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신다라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찾아가시는 그 행위를 통하여 자신이 예언의 성취자가 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그 성전의 모든 곳을 이제 둘러보십니다. 이것은 막연히 구경만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성전의 잘못된 것을 샅샅이 꼼꼼히 살펴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바로 성전을 찾아가서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는 그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전에 가자마자 그렇게 막 상을 둘러엎고 사람들 내쫓으시는 그러한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첫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일단 보십니다. 성전을 꼼꼼히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와서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십니다. 어쩌면 심판을 유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첫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그 성전을 살피는 것을 본 어떤 매매하는 사람, 어떤 장사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임재를 보고 예수님이 오셨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돌이켰다면 아마 그 심판을 받는 성전 청결 사건의 책망을 받는 자리에 있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의 하반절은 때가 이미 저물어서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때가 이미 저물었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날이 다 저물었다, 이제 저녁이 되었다라는 뜻이지만 상징적으로는 성전의 멸망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전을 살펴보신 후에 때가 이미 저물었다, 이제 이 성전에는 희망이 없다, 의미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회생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눈으로 보신 후에 그 다음 날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각자가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각 사람이 성전임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11절처럼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성전을 이렇게 둘러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곳을 예수님이 샅샅이 둘러보실 수 있죠.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가 이미 저물었구나. 아니면 요한복음 11장 말씀처럼 낮이 12시와 같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성정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예수님께 내 마음이 어떻게 비추어질지를 잘 살펴보고 고민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성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날이 저물었구나 하시는 게 아니라 난 12시와 같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고 사람들이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스스로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보이시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시는 모습과 사람들이 기다리는 모습이 서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왕은 나귀를 타기도 했고요. 그리고 말을 타기도 했습니다. 왕이 탈 것이 두 개가 있는 나귀도 타고 말도 탑니다. 근데 말은 언제 타냐면 말은 전쟁할 때 탑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왕이 말을 타고 나타나면 전쟁을 하러 가는구나. 전쟁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귀는 언제 타느냐? 나귀는 평화의 시기에 탑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탑니다. 평상시에는 나귀를 타고 전쟁이 있을 때는 말을 타지요. 그래서 백성들은 왕이 나귀를 타고 나타나면 지금은 평화의 시기구나, 지금은 전쟁을 하는 때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을 타신 게 아니고요,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게다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 나귀를 타시지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전쟁과 칼로 나라를 이루시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대로 예수님이 임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오셨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오셨다면 그것은 전쟁으로, 칼로, 싸움으로 이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메시아라는 의미가 되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는 했지만 금방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님, 어떤 성령님이 내 삶에 함께 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메시아를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시기하지 않으시고 자랑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그렇게 내 삶에 임재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전쟁과 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워줄 메시아를 기대하며 그 모습의 메시아가 올 것을 기도했던 것처럼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 그려놓고 하나님 이렇게 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는 이런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 평화의 메시아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주님을 닮아서 겸손의 사람으로
또한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동안에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하셨던 예수님이시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며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며 입성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아 되심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과 달라서 사람들은 순간 환영하기는 했지만 곧 예수님을 떠나가고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메시아, 나는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혹여라도 내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에 맞추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 내 고집대로 하나님을 그려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의 뜻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